왕 바로의 꿈입니다. 창세기 109번인데요. 1절 보시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서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거대한 그 구속의 역사적 관점에서 이걸 쳐다보게 되면은 이 사건은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한 세상 나라를 딱 침범하는 이게 시초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상 왕한테, 이 세상 왕인 그 바로한테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거든요. 꿈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꿈이라는 거. 사람들 막 꿈을 신령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꿈이라는 것은 본래 이 사람의 의식은 자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 활동할 때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게 돼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대부분 다 육의 생각들 이런 것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이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면은 어떤 이 사람의 생각 속에다가 그 메시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어떻게 메시지를 집어넣는가 하면 살아있을 때는 안 들어가요. 이게 움직일 때, 막 활동할 때, 낮에 활동할 때는 이 생각이 자기 활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잠잘 때 무의식의 세계 속에 싹 들어갈 때 악한 영들이나 하나님이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꿈으로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악한 것들도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사람한테 전달되거나 마귀의 뜻이 사람한테 전달이 될 때 꿈으로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바로한테, 하나님의 뜻이 바로한테 알려져 가지고 꿈을 꾸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에 의해서 꾸어진 꿈이기 때문에 이것의 해석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이 말씀이 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요셉한테 임해가지고 요셉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만이 이것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왕한테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왕한테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 거대한 애굽이라는 이집트 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 왕국이 이제 히브리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첫 번째 이 단계, 첫 번째 스텝이죠. 첫 번째 스텝으로 왕한테 꿈을 꾸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오도록 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진짜 지금까지는 이게 요셉한테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주면서 요셉을 이끌어 갔는데, 이끌어 가면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여기서 이제 감옥에 있은 지 2년 후에 이 말이죠. 술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해 준 지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나일강가에 이게 살찐소가 있었고 파리한 소가 올라와 가지고 살찐소를 잡아먹고 그다음에 그 아주 충실한 열매가 있었는데 그 일곱 이삭에 그 파리한 그 이삭이 올라와 가지고 잡아먹는 이런 아주 특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꾸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이제 이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을 알아내라 했는데 요셉이 그것을 알아내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야말로 모든 훈련 기간이 거의 다 끝나고 이제는 이제 국무총리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에서 이 모든 고난의 세월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이스라엘 온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직전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 떡과는 장의 꿈을 이 해석을 해주는 이걸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이 나갔느냐 하면은 마음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갔어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는 바로 이 하나님하고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하나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가 사역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는지 몰라요. 자기가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사역을 하는 이것은요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다 불태워져 가지고 나중에 공적이 나타날 때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본래 사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한테 일단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한테 일단 전달이 되면은 그 마음이 나를 데리고 가서 그냥 그 마음대로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일을 하는데 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막 뭔가 열심히 뭘 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전부 다 헛짓들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헛짓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같아지는 것.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뛰노는 것. 우리는 이것만 딱 하면 돼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에서 뛰놀아라. 하나님 앞에서 뛰놀아라. 하나님 앞에서 뛰노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다윗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다윗한테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내가 집을 지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내가 너는 나의 집을 짓지 못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줬고 왕궁을 지어줬고 네가 나의 집을 짓다고 하는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너는 나의 집을 짓지 못하고 네 씨로부터 나온 자가 내 집을 짓는 것이다. 네 씨로부터 나온 자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예표로 그냥 집을 지은 것이고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어디다 집을 짓느냐 하면은 한 사람 속에 내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바로 떡과는 장의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하고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요셉의 마음이 같아졌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해석이 되어버리고 저절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이런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아져 가지고 내가 저절로 알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아버리면 그냥 저절로 그 아는 것이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절대 다윗한테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단순히 좋아하면 된다. 그냥 하나님을 단순히 좋아하시라. 좋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집중하고 막 서로 같이 사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거는 빼놓고 일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의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그렇지, 일 하나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마음에 그 촉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성취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영의 세계는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예요. 마음의 세계. 마음을 누가 정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이 이게 지식에 가려져 가지고 있어요. 지식에 가려져 가지고 있어 가지고 육체라는 걸 입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으로 창조되었어요. 같은 마음으로 막 교통을 하도록 창조가 딱 되었는데, 이 사람이 창조된 이 사람한테 옆에 살짝이 이게 마귀의 사탄이 이게 들어가 가지고 무슨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이 열매는 다 먹되 다 먹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녕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네가 먹는 날에서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마귀가 말을 통해 가지고 이 하와의 마음 속에다가 말을 쏙 집어넣는 거예요. 말을 쏙 집어넣으니까 하와가 그 다음부터 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보니까 마음이 벌써 바뀌어져 가지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한테 뭐가 들어가 버렸느냐 하면은, 이게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 온통 사단의 마음이, 사실상 사단의 마음이 다 들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의 마음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 어떻게 이걸 구원할 건가? 이게 사단 속에 들어간 이것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길을 지금 여시는데, 그 길을 여시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세상의 애굽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불러내려가지고 이 애굽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여기서 세우는 이것을 지금 오늘 꿈을 통해 가지고 착수를 하시는 이런 것들, 이제 시작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는 이 시작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하늘나라, 거대한 하나님의 생각의 나라에, 생각의 나라가 딱 침범을 하는 거죠. 세상 나라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이게 딱 들어가려고 이게 침범을 하는 것이죠. 이 침범을 시작해 가지고 진짜 이스라엘 나라를 여기서 건설을 하시고, 이 건설하신 이스라엘 나라한테 뭘 주시느냐 하면은 문자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 가지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은 문자 속에 담긴 그것을 보고 나를 만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교통하는 법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어떻게 사람 속에 이게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는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을 길이 없거든요. 사람한테 마귀의 마음으로
본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었는데 범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마귀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 채워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내 마음을 저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진행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은 리빙 소울이라 가지고 그냥 생명이에요. 그냥 소울이에요. 리빙, 살아있는 소울. 그랬기 때문에 마귀에게 침범을 당했을 때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딱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시는데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마지막 아담을 보내시는데 이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신 다음에 마지막에 창으로 딱 찌르는 거거든요. 이 창으로 이 군병들이 딱 창으로 찔릴 때에 창으로 찔린 그곳에서 피와 물이 다 땅으로 쏟아져요. 피와 물이 다 땅으로 쏟아지면서 그 말씀에 이게 또 다른 성경에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인데 찌른 자들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게 찌른 자를 본다는 찔림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찌른 자들이 찔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날은 언제 보는 날이냐면은 영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한테 딱 들어왔을 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찔린 것을 진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찔려가지고 나를 위해서 피를 땅에 완전히 다 쏟아가지고 내 속에 피를 다시 돌게 해가지고 생명을 주는 그날을 내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어떤 날, 어느 시대냐면은 바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세상 사람들한테 각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때, 한 사람한테 성전이 지어지는 때이고 한 사람한테 성령이 들어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서 세상은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하면요, 바로 이제 사람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생긴 거예요. 그 찌른 걸 통해 가지고, 이 찌름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찔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속으로 통과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옛날에는 통과할 수 없었는데 사람이 그 마음 속으로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속으로 못 들어갔는데 딱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생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으로써 그 문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왔어요. 이제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마귀가 진멸이 되는 거예요. 마귀 진멸.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혈과 육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완전히 다 진멸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해방이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다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마귀가 진멸됐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마귀가 진멸이 됐습니까? 마귀가 나를 부추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마귀가 진멸되었으면은 저 안 좋은 일, 살인하는 일, 이런 것들 다 일어나지 말고, 전쟁도 일어나지 말고 평화가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쥐가 아직도 죽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옛날에 진멸됐다고 하는데. 자, 이 마귀의 진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생각이 진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진멸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진멸이 전체적으로 마귀가 진멸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전체적으로 마귀가 진멸되어지는 그런 게 절대 아니고, 한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마귀가 점령하였던 그곳이, 이게 그 속에 있는 그 마귀가 멸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면은 내 속에 있는 그 나라가, 내 속에 있는 거기에서 마귀가 진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마귀가 진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마귀가 진멸된 자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진멸이 안 된 것처럼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가게 되면 속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을 가지셨느냐 하면은 살려주는 영을 가지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에요. 리빙 소울이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마귀를 진멸하면서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진멸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진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속지 말라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이미 마귀가 진멸되어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이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속에는 마귀가 다 진멸이 됐습니다. 마귀가 진멸이 됐는데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옛날의 습성대로 계속 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가 이제 다른 형태로 여기는 사람의 숫자와 영토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졌지만, 여기는 이제 진짜 영의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내 속에. 내 속에 이 영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지고, 바로 이 영의 나라가 이제는 내 속에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다 주면서 내 옛사람의 속성을 이제는 이게 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우리들한테 열렸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내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길을 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냥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하고 같이 사귀는 곳, 하나님에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것, 이것은 내가 길을 써서 해야 돼요. 그걸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 성경 공부에서 사람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해가지고 이게 막 날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제 한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2개월 동안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한번 이게 진짜 되는가? 왜 나한테 이게 3년이 됐는데도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정말로 나한테 될까? 이게 내가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진짜 읽었다는 거예요. 30번, 40번, 50번. 집중을 해가지고 딱 읽으니까 갑자기 새벽 아침 5시경에 눈이 딱 떠져가지고 말똥말똥하게 눈이 딱 떠지더니, 그 말씀 묵상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찌르는 것을 보는 그런 것을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묵상이 갑자기 이것이 생각이 나면서, 그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물과 포도주가 막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서 이것이 바로 이거 나를 위해서 물과 포도주가 땅에 떨어진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지금 들어와 가지고 나를 작동시키고 내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막 예전에는 자 먼저 이 얘기 하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러면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경험, 이거 진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행위가 단순히 읽으면 여기서 무엇을 줄까, 성령님이 무엇을 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칙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꼭 알아내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내가 이거 알고 싶어요, 진짜 알고 싶어요, 이걸 통해서 사귀라고 했으니까 난 진짜 사귀고 싶어요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는 이게 10번, 20번, 30번씩 이렇게 읽는 것을 내가 하게 되면, 내 시간 쓰고 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했다는 것을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세계를 경험하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부터는요, 그 묵상하는 것이 쫙 풀리게 돼요. 꿈의 해석이 쫙 풀리듯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해석이 딱 되는 거 아닙니까? 요 파리한소, 그 다음에 이 충실한 곡식, 이런 것들 해석하는 것은 요셉한테 이것이 딱 들려지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주석책을 보고 해석책을 보면서 이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이죠. 지식으로 가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성경 묵상이라는 것, 성경 암송도 마찬가지예요. 암송하는 거 되게 좋아요. 말씀 암송하는 거 좋지만은, 그런데 억지로 내가 이것을 암송해가지고 사람 이걸 막 깨우려고 한다? 이러면은 지식으로 빠져버려요. 지식으로 빠지면은 사역 쪽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묵상을 해요. 이게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나 요거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요. 이거 하고 하는데 저절로 애워지는 거예요. 하도 많이 보니까 저절로 애워지는 것.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지식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영적 일이든지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딱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처럼 가면은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육체까지도 막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이제 육체를 지배하고 혼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내 육체와 혼을 지배하게 되면은 이게 그때부터 이 육체의 신령함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손잡고 기도하면은 나서버려요. 그냥 누가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걸 해석해 주면은 되는 거예요. 진짜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어제도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교회 가게 되면은 자기가 말하는 것, 거기 목사님도 계신데 자기가 말하는 거 듣고 싶어지고 끝났다 그러면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막 물어보고 뭐하고 이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알고 싶어가지고 마치 자기를 하나님처럼 또 막 떠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기서 나가는 말씀이 권세가 있고 말하는 대로 하니까 돼버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거든요. 묵상을 하면서 진짜 묵상 잘해요. 하나님의 이게 음성을 그냥 막 이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딱딱 그냥 이게 알려져 버리는 것을 알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가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을 하는데도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이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그대로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막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그거 들으려고. 그거 알고 싶어서. 이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이다. 여러분 이 세계를 가시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가지 마시고 똑똑한 사람들, 성경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한 사람 필요 없어요.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은 이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마귀의 지식을 못 이깁니다. 마귀의 능력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최고로 똑똑해 보세요. 되는가? 안 되지. 이 마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서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엄청난 능력의 세계가 그때부터 막 나한테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되는 거예요. 진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악한 것들한테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 이미 내 속에 마귀는 진멸이 됐어요. 내 속에 마귀는 진멸이 됐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어떤 생각을 만들어 준다거나 어떤 우울한 생각들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 혼자서 오만 생각 다 하잖아요. 이거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전부 다 허상들이에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누가 뭐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뭐 어떻게 다 가짜들이에요. 악한 것들에 대해서 장난치는 생각을 가지고 장난치는 다 가짜들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딱 나한테서 들어오게 되면은 내 속이 딱 밝아지면은 걔네들의 정치가 바로 밝아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런 것들이 누군지 딱 밝혀진다거나 이러면은 그다음부터 그놈은 나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내 속에서. 특히 이제 이게 아픈 사람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가져다 주는 그 생각들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 전부 다 악한 것들이 지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힘이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것들인데 내가 그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종의 호랑입니다. 다 허수아비들이에요. 가짜들이에요.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시게 되면은 다윗처럼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천년 이후에 일어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까지 다윗이 그냥 다 알아버리고 이게 그것을 다윗한테 발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한테 하나님하고 가까이 갔더니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역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발설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한테 알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계가 오는 것이나 그것이 다윗의 사역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을 다윗이 이게 나단한테 알려줬지만은 다윗이 알아낸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 마음으로 알아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이후의 사람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 희망을 품고 그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품고 가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세계는 바로 마음의 세계이다. 마음의 세계, 생각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나한테 필요한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 이것을 딱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사람이 묵상하는 말씀할 때 깨닫는 거하고 저 사람이 묵상하는 말씀 묵상을 할 때 깨닫는 거하고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다. 제가 여기서 자꾸 묵상하고 외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감지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이미 그 세계가 우리한테 열렸다는 것을 성경은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각의 세계예요. 생각의 세계를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생각이 나를 통해서 내 육체까지도 흘러가게 돼가지고 이거 밖으로 흘러나가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육의 생각은요 다른 사람의 심령 속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통과해 가지고 나가는 생각은 그 사람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을 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마귀가 진멸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마귀는 그렇게 진멸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들한테 예수 이름을 주셔가지고 예수 이름대로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마음에 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살면은 얼마나 편해요. 좋아요. 먹지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 가는 대로 하게 되는 그 일은 이거 지난 금요일에 나온 건데 아침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한 그 모든 일들은 내 속에서 하나의 씨와 같이 이게 이 하나의 이 하늘의 영적인 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씨에는 여러분들 세상의 씨에도 왜 유전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유전 정보. 이게 DNA 유전 정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콩 심으면 콩이 딱 나오도록 하고, 팥 심으면 팥이 딱 나오도록 하고, 보리 심으면 보리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밀 심으면 밀이 나오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그 속에 유전인자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정보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마음대로 내가 순종해서 세상 삶을 살았을 때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영 속에 이런 씨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여기 전부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유전자처럼 이게 돼가지고 이 씨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씨, 성령이 주신 이 영의 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 되는 것이거든요. 1차 부활. 이 부활의 몸체하고 이 씨하고 직결이 되어 가지고 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딱 나와요. 이게 형체가 다 다른데 하나님이 그 각기 다른 형체를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의 형체 따로 있고 땅의 형체 따로 있고, 이게 영광도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따로 있고, 하늘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 같은 사람이니까 눈, 코, 입 다 틀리잖아요. 키, 몸무게 이런 다 틀리잖아요. 모든 것 같은 사람 하나 없어요. 지문 다 틀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도 찐빵처럼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그 씨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 씨에 따라서, 그 형성된 씨에 따라서 내 육체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 이걸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썩어질 육체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썩어질 육체에서 이 썩어질 육체가 있어야지 신령한 몸이 있어가지고 이게 부활의 몸체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내가 이 신령한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대로 순종해가지고 가가지고 만든 나의 씨, 내가 만든 세상에서 만든 나의 씨,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만든 이 씨대로 내가 부활의 몸체를 입게 되는데 이것이 영광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된다. 영광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 딱 얘기를 해요. 이게 공력이 나타날 때 나무나 지푸라기나 그 다음에 풀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다 타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 그냥 구원받은 단순한 부활의 몸체를 입고 있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사람들은, 수많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 살린 자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흰보자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흰돌을 하나 주는데 그 흰돌 속에 내 이름이, 나만 아는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영적 세계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 사람의 속성. 사랑, 이름이 사랑이다 그럼 사랑이에요. 이름이 충성이다 그럼 충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세계예요. 영의 세계가 진짜 세계고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그 여러분 오늘 바로의 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만들어지는데 가장 하나님이 최고로 목표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문자를 만들어줘요.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던 것처럼 히브리 문자가 이때 완성이 됩니다. 히브리 문자가 딱 만들어진 다음에 이 문자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렇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아니라 딱 알려주시면 내가 문자 속에다가 내 생각을 담고 내 뜻을 담겠다. 그러니까 이 문자를 너희들이 가까이 하고 이 문자를 보게 되면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가까이 가서 그 문자를 해석해 주겠다.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해석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담아가지고 이런 세계, 이런 이 엄청난 이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이런 세계를 지금 하나님이 착수하신 것이 바로 바로한테 꿈을 딱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잠잘 때 꿈을 집어넣어 가지고 특이한 꿈인데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고민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게 하는 이런 그 가운데서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다. 절대 일은 요 하나님의 일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기쁘면 자동적으로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막 찬양해요. 찬양하면 눈물이 막 나요. 이게 깨달음이 오면은 막 눈물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근데 내가 의무적으로 해버리면은 맹숭맹숭하죠. 눈물 힘들어 죽겠네 이게. 왜 이런가 이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단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귀어가지고 막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이게 좋을 적이 있는데 막 눈물이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막 나와요, 막. 왜? 제가 말씀을 하나님이 준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사 하나하나 들어오면 그게 다 감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다가 이런 마음을 쌓으시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쌓으시라. 그래서 감동으로 그냥 살아가시라. 저는 우리 교회 무슨 키우고 뭐하고 그런 사역 안 합니다. 그거는 이게 우리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대로 저는 흘러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늘로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 좋죠. 이 세계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